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3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두 번째 계명이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져 가고 있어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냐 아니냐, 이게 우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버나드 뱅글리라고 하는 분이 날마다 예수님 마음 가까이라고 하는 좋은 책을 썼는데 거기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한 한 번의 행위는 그 사람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무슨 말씀이냐면 노아는 한 번 술 취했거든요. 그런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노아를 술주정뱅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롯은 2번 술 취했는데 그러나 둘 다 술주정뱅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불경스러운 말을 했어요. 그런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경스러운 사람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이름을 얻으려면 습관적으로 그걸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가 습관적으로 계속 술을 마셨다. 그러면 그 술주정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한 번 마신 걸 가지고 술주정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심지어는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죄를 지었다 그래도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건 거예요. 사람이 때로는 악한 습관이 이렇게 반복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실수가 그 사람의 타이틀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재밌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광대하신 성품 속에서는 사람을 선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한 번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져 있냐면 첫인상에 익숙해져 있어요. First impression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인상이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여자들은 대략 0.3초 내에 판단을 한다는데요. 좋은 놈, 나쁜 놈, 만날 놈, 안 만날 놈, 이렇게 판단을 한대요. 근데 그 한 번을 가지고는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는 거, 성숙한 인격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나는 인격의 존재지 그렇게 흙으로 빚거나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한 인격은 그 대상을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이크는 도구예요. 그러나 사람은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저 수단으로다가 또 내 도구로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우상 두지 말라 그러고 나를 우상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나를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뒤집어 보면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드느냐 하면 내 수단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내 도구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 만들어 놓고 맨날 비나이다 하는 소원이 뭐예요? 아이고 우상님 행복하시고 우상님 건강하시고 우상님 잘 사시고, 이게 아니죠.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려고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런 너 잘 되고 너 잘 먹게 하려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만남을 가지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목적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상을 만든 큰 3가지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거든요. 밑에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한테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우리를 인도해 줄 그런 신을 만들어 달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만 없는 사람은 나 중심의 삶을 살아요. 나를 인도할 우상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식간에 뭘로 둔갑을 해버린 거냐면 금송아지로 둔갑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제 그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거기서 비로소 안심하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예요. 이들은 400년간 그런 모습만 본 거예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저 우상이 우리를 구원해 주니까 괜찮아. 이렇게 보고 들은 대로 신앙생활 하더라는 거죠. 이집트에서 우상 섬기는 것만 봤으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똑같이 우상 섬기듯이 하는 거죠.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해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도 40일간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눴죠.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세워놓고 춤추고 있거든요. 크게 분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인데 십계명 두 돌판이란 뜻은 뭐 이쪽은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부터 10계명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당시 증거를 삼으려면 두 개가 있어야 됐어요. 우리도 왜 계약서 쓸 때 두 장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두 돌판이 똑같은 돌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는 사람 편에서 받은 계약서 같은 거죠. 이걸 던져서 깨뜨리죠. 그리고 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숴서 가루를 마시게 만들어서 물을 부어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27절에 허리에 칼을 차고서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3,000명가량이 죽었어요.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순간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다 부서질 수밖에 없다. 모든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만들어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수단으로 서로를 삼기 때문에 관계가 다 깨질 수밖에 없고 그 결국은 3,000명이 죽었다는 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000이라는 숫자는 셀 수 없을 만큼 큰 숫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만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사사기 17장에서 18장 사이에 그 미가의 신당 사건이 나와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보니까 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미가가 은 1,100을 훔쳐요. 그 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큰 돈을 훔쳤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걸 모르고 저주합니다. 어떤 인간인지 모르지만 이 은을 훔쳐간 인간은 벼락 맞아 죽을 거다. 그 저주를 내리니까 아들이 듣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은을 다시 엄마한테 돌려주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니까 말을 바꾸죠. 내 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고 그 은 중에서 200을 갖다가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게 해요. 어느 날 보니까 레이지파 사람의 청년이 지나가요. 레이 청년이 지나가요. 레이지파는 제사장 청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후보생쯤 되는 친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다가 야 우리 집에 제사장 되라. 그러면 월급 주겠다. 그래서 최초의 고용된 제사장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러고 그 제사장한테 다른 일 하지 말고 우리 집에 복 빌어주는 일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내 자식과 나와 우리 집안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 복을 빌어주는 신. 그러니까 복만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레위 지파에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에게 일어났던 최초의 우상이에요. 또 레위 지파 사람도 또 생각해 보세요. 월급만 준다 그러면 날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기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인데 옆에 단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기를 봤어요.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 우상과 드라빔과 에봇, 이게 이제 우상의 삼위일체예요. 그걸 만들어 놓고 레위 지파 사람이 맨날 빌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 지파 사람들이 가다가 쟤들 괜찮은 우상 섬기는데? 그러고서 그걸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뺏고 그 레위 지파 그 청년도 너 이제는 저 에브라임 미가 사람들 제사장 하지 말고 우리 제사장이라 납치해가지고 가요. 그러고는 데려가다 이제 우상이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상이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으니까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다가 다 불사르고 재물을 약탈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이 나를 복 빌어줄 거고 우상한테 빌면 내 죄도 해결될 거야. 그래서 살인자들이 되어져요. 역사의 도상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는 사라지고 말아요. 그게 이 미가의 집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니까 관계가 깨어졌어요. 출애굽기 32장이죠.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니까 이 단지파처럼 살인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세 번째 큰 사건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신당입니다. 여로보암 신당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르호보암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은 좋은 왕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선한 왕이 아닙니다. 르호보암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제 새로 왕이 됐으니 우리에게 멍에를 가볍게 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이거든요. 3일 후에 다시 와라. 백성들의 대표를 보내고서 노인들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노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혜가 있으니까. 그 말이 맞소.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성전 짓느라 왕궁 짓느라 우리의 진짜 뼈와 살을 다 발라먹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선한 왕이 돼서 짐을 가볍게 해서 나라를 굳건하게 하십시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은 그놈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그 지팡이로 때렸으면 당신은 몽둥이로 다 두들겨 패라고. 그래야 저들이 말을 듣는다고. 당신의 아버지가 채찍질했으면 전갈로 다 갖다가 그냥 확 해가지고 죽여버리라고.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까? 성경은 노인의 지혜를 따르라 그래요. 그게 맞거든요. 노인 되면 연세가 들면 들수록 조심스러워지고 연세가 들면 들수록 뭔가 생각이 깊어져요. 여기 이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요즘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50 되기 전에는 아마 동일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50 되기 전에는 볼펜 이렇게 탁 던져도 이상하게 볼펜 꼬지 속에 쏙 들어가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탁 세워놓으면 탁 쓰고 줄도 타닥 맞고 대충 줄 맞춰놓고 뒤에 가서 봐도 정확하게 맞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부턴가 제대로 놔도 엉뚱한 데 떨어지고요. 뭔가 세워놨다 싶은데 똑바로 세운 것 같은데 엉뚱한 데 떨어지고 자꾸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깨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속으로 우리 목사 아직 젊은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 하시나요?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뭘 하나 놓더라도 제대로 잘 놓고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사고를 치면 꼭 대형 사고가 자꾸 터지거든요. 저는 뭐 이런 거 세울 때 혼자 이렇게 번쩍 들었다 내렸다 하는데 지금은 이것도 잘못하면 깰 것 같고 조심스러워져요. 연세가 들면 조심스러워지게 되어지고 전후 맥락을 잘 살펴보거든요. 이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채찍질했다면 내가 전갈로다가, 우리 아버지가 막대기로 했다면 내 몽둥이로 너희를 징치하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으리요?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겐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너와 이제 끝났다. 나와 우리 백성들은 내 집을 돌아보지 않을 거다. 그러고서 나라가 두 쪽 나눠져요. 그래서 기껏 르호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나라가 두 쪽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두 지파만 이스라엘을 이 르호보암을 따르고 10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나라가 여로보암 10지파의 북쪽 이스라엘과 르호보암 두 지파의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갈라진 거예요. 인격적인 대화를 못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인격적인 대화를 했으면, 그때 백성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듣고 그들의 고충을 돌아봤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겠죠. 르호보암이 인격이 그의 언어 속에서 고스란히 나와서 나라를 두 쪽 낸 거예요. 늘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멈추고 생각하고 선택하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말할 때 일단 멈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는 거고 어떤 단어를 쓸지 선택하는 거죠. 르호보암은 꼬부라진 언어에, 꼬부라진 생각에, 꼬부라진 그런 마음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교회가 성장할 때 두 가지만 잘해도 교회 성장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기도, 찬송 이런 게 아니라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 두 마디만 잘해도 교회 성장한대요. 두 쪽 났어요. 그랬더니 북쪽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쪽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는데 북쪽에는 성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 두 군데다가 신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저쪽 남쪽 유다까지 내려갈 거 없다. 여기서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그래서 단과 베델에 거기다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으면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고, 우상을 만들면 결국은 친구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고 또 모든 것이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나라는 다 망하게 되더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개념에서 우상을 만들었냐 하면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우상에 대한 개념이 달랐어요. 이집트는 어떤 개념에서 우상 만드냐면, 땅을 지키는 땅의 신, 하늘을 지키는 하늘의 신, 강을 지키는 강의 신, 뭐 이런 개념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금송아지로다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금송아지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온 우주에 하나도 없기에 우상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가 없으면 이상하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처음에 한 일이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없앴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념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 그 당시 중세 1000년 동안 카톨릭에 교화됐던 사람들은 이게 부족이 된 거예요. 십자가가 부족돼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드라큘라가 나오면 뭘 내밀어야 된다고요? 마늘하고 십자가를 내밀면 도망간다. 그럴 때 십자가가 그런 부족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십자가를 없애라.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서 십자가가 없어지고, 또 하나는 소위 성의라고 하는 그것도 없앴어요. 왜냐하면 이걸 입으면 거룩한 사람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속은 더러운데 겉에 옷으로 거룩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의를 벗어라, 십자가를 없애라,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럼 우리 교회에 십자가를 만약에 있다 그러면 십자가가 부적이 아니라
거기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는 묵상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십자가도 어느 순간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옛날에 그런 그림이 있는 거 저 봤어요.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이렇게 문 두드리는, 정원에서 문 두드리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이다 그러는 것도 들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시커멓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그림이 있죠. 그거 처음에 제가 예수님 믿었는데 누가 와서 그거 보여주면서, 자,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으로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으로 안 보여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난 믿음이 없나 보다 그랬는데, 무슨 말 위에서 찍은 사진이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문 두드리는 그 그림도 예수님 그렇게 생기셨을까? 아니, 그건 저 서양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동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안 생겼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그림 그려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거기에 대고 예수님 이래버리면 그게 부족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릴 때 내가 문을 열면 들어와 나로 먹고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는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부족이 아닌 것이지, 거기 그 그림 보이는 거기에 멈춰진다면 그건 부족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또 하나는 주술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를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그럼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우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상을 닮아갑니다. 우상은 난폭한 거예요. 우상은 포악한 거예요. 단지파가 라이스 지방에 들어가서 살인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 우상이 나를 도와주니까, 나에게 복을 주니까 난 누굴 죽여도 괜찮아,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바뀌지 않고 점점 포악해진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를 부적처럼 바라보는 걸 뿐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상의 예수님이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인격적 변화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한 가지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그런 설교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이 미움이시라 이렇게 표현되어졌다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었다 그래도 믿을 수 없어요. 언제 변덕이 심해서 언제 우리를 죽일지 어떻게 알아요? 미움이니까 싹 다 죽이자, 그리고 새로 만들자, 그래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사랑이신 거예요. 그 사랑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발현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다,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 속에 있는 게 카인니스, 친절이에요. 친절함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친절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예배당에서는 친절한데 밖에 나가서 불친절하다 그러면 교회 안에 예수라고 하는 부적을 섬기는 것뿐이에요. 온 전 인격체가 친절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아름다움이세요. 그래서 아름다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미소가 있는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겸손한 거예요. 감사, 선한 양심, 거듭난 양심, 이렇게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의로운 삶,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배하면서 그 속에서 인격적으로 물들어가는 거죠.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걸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닮아감으로 인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닮은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친절함과 또한 섬김과 베품과 사랑과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예수님 점점 닮아가는 교회 어른들을 보면 어른이니까 경외감이 그런 거예요. 경자가 공경할 경자에 외자가 두려울 외자예요. 너무 크고 또 인품이 많으셔서
존경하면서도 내심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교회의 어른들을 보면 너무 무서우면서도 너무나 따뜻하신 분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미소가 있고 부드럽지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분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연륜이 깊어져 가면서 여러분 얼굴이 그런 얼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 따뜻한 웃음,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포근함, 안아줌 이런 것이 인격적 관계 속에서만 생겨나는 거예요. 이 공부한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배운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이 속에 성령님이 오심,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그 감동을 따라 삶, 이런 건 거죠. 그런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그런 가정 속에서 부부가 애틋한 거예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 인격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오늘 들은 얘기인데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내가 루게릭병으로 점점 몸이 굳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결혼해서 가난한 시절에 말도 못하게 고생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좀 살만하니까 우리 여행 다니자. 그래서 일하다가 차로 운전하는데 여행 가자. 그럼 바로 여행도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루게릭병으로 몸이 굳어져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제보했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거래요. 제보했는데 그 남편이 그 긴 세월 동안을 부인 옆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그 부인은 이제 다 몸이 굳어서 눈만 깜빡거리고 그렇게 한대요. 그냥 이런 소리만 내고. 근데 천장에다 1부터 10까지 이렇게 쭉 해놨대요. 써놨대요. 그래서 1번은 화장실 가기, 2번은 배고파, 3번은 목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남편이 3번, 그러면은 5번부터 10번, 그러면 그러면 6번, 그럼 6번, 그래, 알았어, 화장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하루에 1시간밖에 못 잔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간호해주는 사람이 오면 3시간 쪽잠을 잔대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힘들지 않으냐 그랬더니 힘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 아내랑 지냈던 옛날 사진들을 쭉 보면서 맨날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그런대요. 근데 아내한테 이렇게 제대로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러는데 아내는 너무 행복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 깊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인격은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인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를 향한 마음이 이 속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제가 교회 처음 갔는데 제 아내가 저보고 형제님이라고 자꾸 불러가지고 난 이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형제라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내 형제구나. 진짜 내 자매구나.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예수님 만났을 때에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분이 이단에 빠졌어요. 신앙생활 잘하던 분인데 이단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물어본 거예요. 왜 이단으로 갔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자꾸 성경 공부하자 그러더래요. 그게 거절했다가 자꾸 그러니까 미안해서 한 번 참석해 봤대요. 이단들의 모임이거든요. 이단인 사람들의 모임인데 거기 갔는데 다들 둘러싸가지고 막 악수를 해주고 칭찬해주고 잘 왔다고 해주고 그렇게 마음을 쏟아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이단인 줄 알지만 자기 평생에 그런 관심과 그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다 무관심한데 여긴 다 관심을 가져주더래요. 그래서 이단인데도 안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걸 읽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영혼 사냥이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냥하는 일에 이 방법을 쓰고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진짜 이 방법을 써야 되지 않나. 진짜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폭력이 정의되어지는데 폭력이 의외로 많은 곳이 교회래요.
폭력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때려야 폭력이라고 우리 생각했는데 째려만 봐도 폭력이래요. 또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폭력이랍니다. 나는 이렇게 눈을 마주치려고 하는데 고개를 외면했어요. 그럼 내가 폭력을 당한 거래요. 말을 걸었는데 대꾸를 안 했다. 그게 폭력이래요. 불렀는데 대답 안 한다. 그럼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폭력이 있는지 몰라요. 가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가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폭력이 있는지 몰라요. 사회도 똑같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폭력적 사람이 되어더라는 거죠. 그 교회에 오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 오신 여러분,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좋아 죽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가 우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 가족들을 보면 잘 해오셨어요. 그렇게 해오셨어요. 제가 봐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렇게 해오셨는데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것이 뭐냐면 표현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목사는 다 잘 알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착할 수 없고 그렇게 선할 수 없어요. 한 분이 한 분이 다 똑같더라고요. 정말 착해요. 손해보고도 그냥 꾹 참더라고요. 그렇게 착하고 좋은데 한 가지 약점이 표현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참지 마시고 잘 표현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는 속마음 그냥 그대로 표현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 더 바꾸려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본 건 가장 친절하고 따뜻한 분들이 여러분들인걸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많이 표현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뭐 손도 못 잡고 막 못한다 그래도 보고 자꾸 웃어주시고 이제는 표현해서 누든지 교회 들어왔을 때 그런 따뜻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남의 변화예요. 그런 글을 한 분이 보내주셔서 읽어봤어요. 멋진 사람이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멋진 사람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따뜻한 사람은 마음을 데워줍니다. 잘난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되세요. 잘난 사람은 피하고 싶어지지만 진실한 사람은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 대단한 사람은 부담을 주지만 좋은 사람은 행복을 줍니다. 이런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우상 취급하지 마라. 너와 나는 사랑하는 사이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우상이 아니라 인격이다. 그 우상이 아닌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점점 더 인격의 풍요로움이 깊어지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여러분 중심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